자유를 찾아가 옵니다. 그들은 80%는 거의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탈북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먹는 것이 힘들어서 탈북하고 20% 정도는 주로 사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저렇듯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탈출합니다. 한 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죽음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육을 위해서 찾아 나왔기 때문에 환경만 바뀔 따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한에서는 먹는 끝거리가 없다가 중국이나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 먹거리가 좀 더 많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차이겠지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도 좋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옵니다.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원망 없이 그 길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옵니다.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나오라니까 나왔지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들은 그런 북한의 땅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야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내 생각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북한은 몸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과연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탈북자들은 탈북을 해도 육이 끝나면 육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 소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 듣고 계십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2절 3절 말씀이 있지요.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면서 애굽의 땅에서 있었을 때 가마 곁에 앉았던 때, 그죠? 과거의 시대를 좋아하며 원망하는 그 때, 원망할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하늘 양식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 육적인 것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고기와 또 만나도 허락을 해주시지만 표현은 하늘의 양식으로 비같이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는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말씀이 적셔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겨지기를 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행함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을 받아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배고픈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냥 주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먹을 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애따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주십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게 보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내게는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어도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육의 아파도 의사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의사는 싫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짐승은 배가 고프면 앞뒤 안 가리고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6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는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 13절에 보십시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이에 면하였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를 주셨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될 때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8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왜 고기를 주셨으며 아침에는 왜 떡을 주셨는가 말입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떡을 줄 수가 있고 아침에 고기가 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메시지를 말합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저녁은 어둠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제약을 받는 것은 육입니다. 육의 아픔을 느끼면 반드시 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왜 끄집어 내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이지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침엔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들어올 때는 죄성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의 죄성을 다 찾아내어서 다 없애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없이 하여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또 용서를 받으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면 반드시 모든 죄성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 나의 죄성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먼지까지도 보이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보려고 합니다.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벽을 가리워진 이상은 그 뒷면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왜 오늘 저희들 통하여서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기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늘 원망을 합니다. 주님은
먼저 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썬물도 다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썬물이 단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를 통한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먹을 만큼입니다. 더 이상은 욕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얻게 되면 이런 메추라기와 아침 이슬에 있는 만나의 양식을 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는 형태와 모양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15절 말씀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다고 하여도 보여줘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주시고자 자기네들이 배가 고파서 달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내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려주셔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종류는 각양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못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반드시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르면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는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이 양식,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식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더라. 지천지에 깔렸죠. 온데 깔렸지만 결코 내게 먹을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주어져 먹게 하는 이 양식은 다 취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식량대로 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욕심이라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희 인은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만 채라는 것입니다. 한 오멜씩만 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먹을 양식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게 양을 정해주고 먹을 사람을 지정해줘도 장막 밖에 있는 자는 결코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준 식량의 양식은 우리 가정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내가 주지 않는 이상 먹으면 도둑입니다. 장막 안이라는 것은 예수의 품 안입니다.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씩만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지천지로 깔렸는데 다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먹을 한 오멜만 딱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같이 먹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2개를 가지면 3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세 사람의 논리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물으면 2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친구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4는 5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맞습니까? 상식의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선생님이 묻는 대답에는 틀렸습니다. 선생님은 1 더하기 1을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답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더 넘어가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취하되 한 오멜씩 이상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느 장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을 했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만 이 말씀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양식이 되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물을 마셔야 내게는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금진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할 때가 있지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분별 없이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는 몰락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린애가 먹는 양식과 어른이 먹는 양식은 다릅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서 어떤 것을 가져도 다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게 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너 믿음이 적네, 너 믿음이 크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믿음의 분량만치 거두시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소화도 시키지 못할 내 믿음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은 탐심이요 욕심이며 그것이 의심이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8절에는 한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부족함이 없더래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이 내 죄성을 보이게 되면 고기를 먹는데 이 육적인 행위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을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루 양식을 그냥 먹으라면 내일 또 주십니다. 내일 먹을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내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이요 욕심인 것입니다. 이 벌레가 먹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것을 받고도 내 속에 내 탐심과 욕심과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썩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냄새입니까? 완전히 썩으면 악취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처음 지어질 때는 얼마나 거룩하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썩어가고 있으며 벌레가 무슨 벌레를 먹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의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탐심의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벌레들이 지금도 나를 파먹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벌레, 미워하는 벌레, 끊임없이 정죄하는 벌레. 인간의 죄성이라는 죄성은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가지고 썩어져가는 나 자신을 도려내지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과 흠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받습니다. 점과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수많은 나쁜 짓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주세요. 세상 사람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짓이 없습니다. 점과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하십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그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 죄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없어졌더라, 사라졌단 말입니다. 해가 쬐이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죄성을 다 없이 하여 버립니다.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양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가게 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은 한계입니다. 내 경험은 한계입니다.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건강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 육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영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청종치 아니함. 청종치라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주셨지만 안식일 되는 날 천국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덜에서 구할 수가 없다. 25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가 이것들을 덜에서 얻지 못하리라. 언제요? 오늘은 안식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만치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